오늘은 성령에 관한 세 번째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복싱 경기를 잘 좋아하십니까? 권투시합, 이것을 제 어릴 때 제 시골에서 동네 형들하고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종종 정기적으로 권투시합을 했습니다. 글러브를 가지고 이렇게 삥 둘러서 아이들이 앉아 있으면 그 중에 큰 형이 너하고 오늘은 너하고 한번 붙어봐라, 이렇게 해서 시골에서 그 권투 시합을 하는 그것이 그때 유행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순서에 따라 앉아 있는데 저하고 제 친구를 저쪽에 있는 좀 센 애하고 이렇게 붙으라 해서 일어나서 큰 글러브를 끼고 이렇게 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그 애가 바로 스트레이트를 날리는 바람에 제 코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5초, 10초도 안 돼서 코피가 나는 바람에 제가 졌습니다. 어릴 때는 코피 나면 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숨에 몇 초 만에 KO패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싱 경기를 어릴 때는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그 시합도 많이 없어졌고 올림픽 때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복싱 경기, 이 권투 시합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매 순간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거룩한 마음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싸움을 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옛 습관과 옛 욕망과 하나님의 거룩한 새 욕망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령의 뜻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은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둘이서 우리 안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초신자들의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더라.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안에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갈등이냐면, 전에는 정말 그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기 전에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게 죄라는 것이 느껴졌고,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전에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는데 지금은 양심의 거리낌이 자꾸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죄의식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자유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충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충돌을 일으킨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거룩한 부담감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이, 내 시커멓게 죽은 영이 살아나서 거룩한 부담감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뜻에 반대하는 나의 옛자,
거듭나기 전에 내 뜻대로 살아가기 전에 내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아가 서로 내 안에서 충돌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자아가 자꾸 내 뜻대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흐르는 경향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나 내 안에서 자기의 죄적인 육신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싸움을 하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 육신의 마음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갈등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가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나의 자아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대로 욕망에 따라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냐면 자주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내 시험 들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시험 자꾸 들었다라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안에, 내면 안에는 자기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서운함에 빠져 살아가면 여기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사람들 중에, 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성령 받고 좋아해서 하는 구원의 기쁨을 느낀 사람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자기 육신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고 자기 영광을 위해 따라가면서 결국 육체의 욕심대로 망하게 된다. 그걸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이끌리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에 지지 않느냐? 그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과 내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한 대로 내 의지를 순복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을 쫓아가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하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나쁜 생각들과 나쁜 마음이 들어오면 즉시 제거해야 한다. 나쁜 생각이나 나쁜 욕망이 들어오면 묵혀두지 말고, 묵혀두면 뿌리를 내려요. 묵혀두지 말고 그걸 즉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식으로, 이 나쁜 마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쁜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서 나쁜 생각을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욕망이나 나쁜 행동들은 보통 사람의 행동은 두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각이 나오고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행동을 거부하려고 하면 먼저 생각 속에 들어오는 나쁜 생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체를 따르는 소욕을 먼저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가 이겁니다. 생각은 욕구와 욕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욕구와 욕망은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하고 싶다라고 욕구와 욕망, 물건을 사고 싶다, 어떤 것을 사고 싶다는 욕구와 욕망은 항상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이 욕구와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느 사람한테 그거 먹어봤어? 뭔데? 어느 집에 가면 그 냉면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 나 이런 맛은 태어나서 처음이야. 이 말을 들어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좀 비싸. 막 이러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거 어디 있는데? 라고 하니까 저 동네 저기 있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생각이 뭐냐면은 그렇게 맛있대. 근데 좀 비싸대.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어? 그거 먹으면 너무 그냥 힘도 나고 너무 좋아. 그런 맛은 처음이야.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서 나도 한번 가보자 하면서 동네 친구들 데리고 가든지 혼자 가든지 아무튼 가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으로부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욕구와 욕망을 만드는, 이게 이 사람의 이 비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단계부터 제압을 해야 돼요. 은혜로운 마음의 생각은 뿌리를 두게 자꾸 키워가지만 나쁜 생각,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반대되는 생각들은 그때부터 바로 자르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안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걸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쁜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나쁜 생각이 그 다음에 상상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눈처럼 산 위에서 조그만 공을 굴렸는데 그게 눈덩이가 불어가지고 산 밑에 가면 엄청나게 큰 이 눈덩이로 해서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 오해하는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눈덩이가 되어서 결국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흐르라고, 그것을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육신은 뭐냐면 자기 욕구, 자기 욕망, 자기 뜻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옛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결국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새롭게 해준 성령이 이끄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위 거룩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생각하고 땅의 것,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싸우고 질투하는 생각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4장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음 관리, 생각 관리가 필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보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밭이 전쟁터예요. 마음밭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영성이 형성되는 겁니다. 영성에 굉장히
깊이 연구한 철학자 중에 달라스 윌러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미국 USC 대학교의 철학 교수였는데요. 이 달라스 윌러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성 형성은 반드시 생각들을 변화시켜야만 한다. 영성 형성은 생각하는 것을 요구한다. 영적으로 깊어지려고 하면 생각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의 생각,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생각,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밝은 생각,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생각들을 맺어나갈 때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되고 영성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두움과 질투와 분냄과 시기와 분쟁과 아픔이 자꾸 길러지면 여기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악한 것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들로 채워 넣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방법, 나쁜 생각을 즉시 제거하고 기뻐하는 생각을 넣어야 한다. 두 번째, 성령을 쫓아 행하는 두 번째 방법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나쁜 생각이나 어떤 유혹이 들어오면 그 모든 생각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가져가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라. 이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합니다. 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사탄 마귀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죽는구나, 내가 승리했다 했지만 사실은 사탄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승리하실 때 사탄의 세력은 이미 패한 거고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꺾여버린 겁니다. 사단은 망했습니다. 사단이 우리한테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자꾸 유혹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당신이 원하는 삶을 헐헐 자유롭게 살아라. 그것이 기쁜 거고 즐거운 거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한 생각을 우리가 사단이 패배했기 때문에 사단아,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너는 나를 유혹할 수 없다. 네가 하는 모든 것은 이제 망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생각을 가져오는 겁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앞에 가져오면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파고드는 나쁜 생각, 불신앙적인 마음을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나쁜 생각, 불신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를 무찌르는 하나님의 도구가 성령의 검, 말씀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강력한 무기고,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무기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무기 삼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용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게 때문에 나도 이상하게 쫀쫀하게 이게 용서가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라고 했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에게 욕하는 사람, 여러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을 빌 수 있어요? 못 빌죠. 그런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렇게 하라고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바쳐 죽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용서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의 잘못,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냥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9절. 이는 그렇게 하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 영광의 복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상속자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녹여주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이 뭘 만든다고요? 욕구를 만들어요. 생각이 어떤 행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집어넣으면 나도 모르게 그래, 주님처럼 그러면서 그 감정이 수그러들고 하나님처럼 결국 용서하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거나 낙심될 때 그 마음이 이사야 43장 1절, 두렵거나 낙심될 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 뭐예요? 속박한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 주었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죄의식으로 부끄러울 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아갑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걱정 근심이 쌓일 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염려와 걱정이 있는데 뭘 그 감사함으로 아뢰요? 걱정 근심이 있으면 불평이 나오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든든하고 생각이 든든해지면 다리가 불리지 않아요.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단의 역사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는 영적 전쟁이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냐면 바깥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만 보여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내 안에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느냐. 여기에 하나님 앞에 육신의 욕심을 굶겨야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돼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음성에 반응할 때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